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구역 일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일꾼들이 바나바처럼 믿음으로 한 해를 잘 섬기는 귀한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나바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3가지만 잘하면 된다. 설교가 아주 은혜롭든지, 그게 안 되면 짧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웃기든지. 근데 저는 좀 진지한 타입이라서 웃기는 데는 별로 소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짧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짧게 한다는 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제가 또 곤란해지니까. 아무튼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구역 일꾼 여러분,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아마 추측컨대 주님께서 파송하신 70명의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서 아주 신실하게 그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워갔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헌신하시는 우리 구역 일꾼들이 바나바처럼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 바나바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받아시죠? 새로운 이름을 가집시다. 36절 본문이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지요?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추측컨대 바나바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낙심된 사람을 일으켜주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여 주는 일에 어뜸 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거룩을 따르는 사람이요, 말씀의 원리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라는 또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직분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섬김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 목사를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나무 목자, 죽을 사자. 나무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을 못 받고 나는 죽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죠. 자, 그러면 구역 일꾼들은요? 구역 일꾼들은 작은 소그룹,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구역을 이끄는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살피다, 돌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이면서 또한 구역장으로서, 구역 일꾼으로서 구역원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돌봄, 구역원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나바 이 이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위로라는 의미를 보면 이것은 평범한 이름이 아닙니다. 위로자, 바로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위로자, 바로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 그런 분들이 좋은 분들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역원들이 볼 때 구역장님을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함께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 그런데 사람이란 얼마나 연약한지요. 갈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자꾸 실망하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구역원들이 더 구역장님을 사모하고 목자인 구역장을 향한 기대를 가지게 되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위로의 관계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역장님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이름이에요. 구역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잖아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고전입니다만 켄 플랜차드가 지은, 여러분 도무지 책을 안 읽으시는군요. 켄 플랜차드가 지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아니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저자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 제목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무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를 향한 위로와 권면과 사랑의 용기가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서로 칭찬으로 서로를 춤추게 하자. 그게 그 책의 내용이죠. 현대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사라지고 정말 서로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나와 맞지 않으면 너무 쉽게 갈라지는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따뜻한 위로자 되셔서 여러분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또 일으켜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참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교회 모든 구역이 따뜻한 사랑의 한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바나바처럼 살아갈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헌신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합니다. 헌신을 아끼지 맙시다. 자, 오늘 37절을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밭을 팔고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것을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기의 것을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흥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이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 헌신과 섬김이 바로 구역장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구역 일꾼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물질까지도 구역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다 질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강대상에서 이런 말 드리긴 좀 그렇지만 물질은 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질려고 하면 그 똥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냄새나요. 그런데 그것을 흩어 뿌리면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농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퇴비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쥐려고 하지 말고 손을 펴서 흩어 뿌리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서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참 자기 희생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저 자기가 잘 되고 축복받는 것을 원하지 자기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늘날 교인은 많은데 예수 제자는 적다. 주일날 교회 모이는 교인들은 많아요. 우리 모든 민족교도 보니까 참 오후 예배인데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자기의 것을 드리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은 어떤 사람이죠? 교인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 것을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역장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라면 여러분을 드리기 위해서 구역장이 되셔야죠. 구역장이란 이름과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으로서 자신을 드리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구역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우리 구역 일꾼들이 여러분의 재능과 또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생활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역원의 필요를 세심하게 잘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을 바라보며 그 영적 필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잘 믿음 안에 세우는, 잘 돌보는 로이, 영혼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력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받아합니다. 동력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닷소에 가서 26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는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자기 혼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회심하고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한 어린 후배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약 얼마쯤 될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을 보면 약 100마일 정도 된다. 그러면 약 한 160km. 제가 우리 사익동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5분, 30분 걸렸으니까 키로수로 한 30km. 차를 타고 오니까, 제가 차를 운전해 오니까 한 30분이면 와요. 그런데 약 160km, 100마일이라면 여러분 작지 않은 길입니다.
산을 넘고 물 건너 샤샤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충분히 혼자서도 명성을 얻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동력의식을 가지고 바울을 5가지 찾으러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함께 공동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서고 싶어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동력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구역원들을 함께 세워서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그게 전부예요. 그게 자기는 진리라고 믿어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지요. 손을 내밀어 내 옆에 또 내 뒤에 있는 사람을 함께 잡고 함께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된다. 무엇보다 동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11장 26절 읽었습니다만 둘이 가르쳤고 함께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희들은 이제 사랑방이라고 하고 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순장님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원 중에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은 찬양을 하도록 하십시오. 또 순장님 혼자 기도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함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 집사님이 하시고 다음 모일 때는 또 저 집사님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다 손을 잡고 함께 합심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역 모임은 그렇게 함께 동력하고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작은 교회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대그룹으로 함께 모일 때는 서로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색하죠. 좀 일방적이죠. 여러분이 전부 저를 보시면서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작은 그룹, 작은 교회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는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모임 아니겠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동력의 자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어느 기업에서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사람입니다. 기업체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이익을 가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우리 회사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것을 광고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아름다운 소그룹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동력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서로 예,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하고 조금 토양이 다르시니까. 자, 서로 함께 갑시다. 예. 아멘이시죠? 예, 서로 함께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받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뭐였다고요?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모든 일꾼들이 가져야 될 가장 결론적인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 안에도 설며시 이 세속주의가 들어옵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도 성령의 행하심보다도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무엇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 물질, 이런 것들을 자꾸 중요시하게 됩니다. 누구 말대로 이제는 교회도 돈 없으면 못 섬긴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무엇보다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성적 사고와 합리성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십시오.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교회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이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에서 1, 2,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은,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자립 교회. 교인 수도 적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일할 일꾼도 적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참 작은 교회예요. 작은 능력의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내 말씀을 지켰으니 칭찬하십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오늘 교회는 규모로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얼마 정도 모입니까? 성도 수가 얼마 됩니까? 재정이 얼마입니까? 그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도 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요즘 말로 하면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인내가 있고 말씀에 붙들린 성도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교회.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 기둥이 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말씀이 말씀되어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들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결한 주의 신부와 같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모든 일꾼들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예수쟁이, 예수 닮아가는 사람,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구역장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이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제 성도입니다. 일꾼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직분으로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자꾸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세우는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 혼자 일할 수는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 함께 동력자 되어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노하우가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구역장 또 일꾼들이 이렇게 바나바처럼 헌신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